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995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해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세월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5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 찬양은 누구의 찬양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들을 말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날이 딱 되면 너무 즐거워요. 왜 즐거울까요? 시험 준비를 잘했거든요. 나는 오늘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루어요. 역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시험날이 두렵고 떨리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봤을 때 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시험지를 들여다봐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예요. 자, 그러면 시험날은 그에게 재앙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날이고 어떤 사람은 재앙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어떤 사람은 재앙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를 구원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당연히 구원의 날로 맞이해야 할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남은 자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머리 나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체험을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어서 얻어진 지식이 내 지식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읽은 책의 지식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득된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초보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따야 초보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딸 때에는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연습을 하죠. 레슨도 받습니다. 연수도 받아요. 그래서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막상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원에서 배웠던 지식, 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칼치기처럼 갑자기 내 앞에 확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지만 그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발의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푹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서서히 잘 멈추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워서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뭘 밟아요? 엑셀을 밟아요. 그래서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죽동에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차를 이제 빼려고 앞에 벤츠가 있고 뒤에는 아우디가 있었는데 이분이 차를 뺀다고 이제 능숙하게 앞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차를 쭉 앞으로 빼면 이제 앞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진기어를 놓고 전진기어를 놓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엑셀을 밟은 거예요. 갑자기 밟으니까 차가 앞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뒤로 나가서 뒤에 아우디를 그냥 박살을 냈던 사고 현장을 제가 보면서 그 여자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분명히 D를 눌렀는데 R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 속에 그 지식이 체득된 지식으로, 체득된 경험으로 나와야 그것이 능숙해져야 진정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몸을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얼마나 흔한 고백입니까? 근데 이 흔한 고백이 마지막 때에 고백하여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은혜 받은 것을 보면서 저 은혜가 너무 흠모할 만한 은혜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나의 은혜는 체험하지 않고 들은 은혜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들이 책에서 읽은 것이고 남에게 들은 것이고 내 눈으로 보았던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하죠. 그 기사가 뭡니까? 이 기사라고 하는 말은 기이한 인들이에요. 주님께서 기이한 인들을 옛적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옛적에서부터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체득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내 은혜의 고백이 되려면, 내 은혜의 체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체득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삶의 그 고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더 깊어지지 못하면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증거가 너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세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은혜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습득된 영적인 지식이 체득된 경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을 받아요.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방언은 무엇이라고 수도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정작 그 방언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려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무엇을 사모했냐? 성령의 체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어떤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거죠. 과연 방언,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 신령한 은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그냥 되지를 않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를 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태도와 습관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마일리지 채우면 하나님이 방언 주신다면 마일리지 채우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간절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내 마음의 진솔한 고백,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권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훈련을 시키실까요?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야 하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내 인생의 시험이 계속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어진다면, 이 은혜의 체험이 내 인생 가운데 뚜렷하다면 그는요,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은혜의 체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 은혜의 체험, 은혜의 세월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죠?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잖아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수많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고,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이 귀중한 시간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만드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2절 3절은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도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영적인 승리가 항상 마지막 심판 때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인생의 실패를 하고, 오늘 내가 영적인 실패를 하고, 오늘 내가 맨날 패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타협하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이 있냐면, 날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날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자, 출애굽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와요. 그럼 아론과 훌이 와서 그 기도 손을 붙듭니다. 왜 붙들었죠? 기도한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습득된 경험을 통해서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손이 높이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손이 좀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나? 이게 형식으로 보일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깊이 보면 아론과 훌이 바보라서 모세에게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씀드렸죠? 니시라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이곳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니시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손을 높이 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군대 하나님입니다.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가. 왜 내려갑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손이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에이 믿음 없는 것들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려가는 순간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세에게 단순히 아부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 보시지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민족,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 전쟁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온 마음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으로 깃발을 높이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음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했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이미 그 여인이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으셨습니까? 이유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끄집어내셔서 주님이 감동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너와 같은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분석하고 하나님은 이해해서 하나님이 이런 루트를 가지고 나에게 문을 주시고 이런 루트로 내가 살아가면 구원을 받겠구나. 착각입니다. 너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승리는 경험될 수밖에 없는 은혜예요. 크고 작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내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세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구나.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근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성숙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겁니다. 왜?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계산하지 않는구나. 너는 분석하지 않는구나. 너는 말씀대로 믿는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경험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한 적이 존재해요. 세상에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강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피지컬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피지컬을 키워서 막 근육을 키우고 창과 칼을 막 준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준비를 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가지지 못한, 남들은 소유하지 못한, 사울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무엇으로 승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할렐루야. 남의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게 있어야 승리합니다. 남에게 충분해보세요. 은혜가 되나? 은혜 안 돼요. 남의 얘기. 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물으세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더 볼까요?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4절에 보면 폭양을 피하는 그늘. 이 폭양은 뭐냐면 폭염을 말하면 뜨거운 열, 사막의 뜨거운 열을 폭양이라고 썼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이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에게 또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막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의 모양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새의 모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의 모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요. 저마다 상황이 달라요. 현실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필요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폭풍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주고, 너희가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그 폭염 속에서 고통당한 자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한 자리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 안에서 너의 꿈을 찾고 주 안에서 너의 자리를 찾으며 주 안에서 너의 꿈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도 중점이 뭐예요? 너를 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더 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24장 25장에 등장하는 산은 여호와의 산, 시온산,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 이게 무엇이냐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만민을 위하여가 중요해요. 이 만민을 위하여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있는 그 능력의 포도주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의 통장에다가 갑자기 1,000만 원 딱 입금시켜 주시고, 갑자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컴퓨터가 비디오 카드를 넣고 그다음에 램을 또 꽂고 막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모든 옵션 다 갖춰가지고 우리가 뭐 이 예배를 통해서 뭔 업그레이드식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우스꽝스럽게 예배 통해 은혜 받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걸 받아요. 세상에 보면 너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그게 말씀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세상에 코웃음을 치죠. 그게 너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마음을 먹게 하시고 올바른 의지를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서, 옛날에는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죄악된 곳에 뻗어갔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서 웬만한 적이 웬만한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금과 은은 나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기도로 승부를 벌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한 이 산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예요? 만민을 위한 은혜다. 여러분, 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신령한 체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원수막 여러분을 회방합니다. 그 회방한 원수막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회방하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아멘.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짓밟는다는데, 이 모압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요단강으로 이제 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가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려 가지고 그들을 회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자를 상징하는 게 모압이에요. 근데 그 모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짓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의 손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행진의 길을 회방하는 모압을 짓밟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회방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회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참을성이 아닙니다.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셔야 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나를 회방하는 모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붙드신 여호와의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여호와의 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이걸 무시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이걸 무시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인내심이 많아. 나는 명쾌하고 명철한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른 인격을 갖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상말로 자뻑이라고 하죠. 혼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신데렐라, 그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그 마녀가 거울을 바라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백설공주라고 하니까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도 딱해요. 거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그 마녀가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거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딸을 죽이고, 거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 마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삽니다. 저는요, 인간에게 인정받는 거 사모함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이야, 너 참 성실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면요 전 춤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찬사를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뭔가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나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지질 않아요.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걸 회방하는 게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손에 붙들리는 걸 회방합니다. 수많은 유혹으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들, 딸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삽니다. 돈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 노래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멸망의 때, 재앙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요, 승리의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하는 증명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녀다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 하나님 은혜 체험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의심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제가 처음 방언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방언을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그 은혜의 체험, 그 첫 번째 그 첫사랑의 경험이 내 안에 너무 강렬해서 그 은혜 체험 이후에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 체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은혜가 고갈된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은혜의 마중물이 그 은혜의 체험의 경험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옛날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현실의 어려움, 이 고난을 이겼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요,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피난처요, 요새요, 그늘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늘, 어떤 분은 요새, 어떤 분은 피난처. 그 모양대로, 그 상황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만민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강한 주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방언이 내 안에 터져나오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내 심령을 막 움직이시사 내 육신의 기도가 아닌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가 내 안에 그쳤어요.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이런 사모함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밟아놓으셨더니 안 되네요. 주여, 내 자식의 문제도 안 되고요, 내 사업의 문제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내 기도의 한계도 경험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강한 손을 붙드셔서 내 육신의 생각에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를 말미암아 오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셔서 아버지, 내 영혼의 실질적인 요구, 내 영혼의 실질적인 간구가 오늘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가 나의 가운데 회복되어 수많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여 홀뿐인 전쟁의 승리가 아닌 실제적인 내 인생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 고백되어진 영적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